오후 예배 때 VIP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VIP. 네, 좀 궁색합니다, 그죠? 네, 제가 VIP 오면 설교하려고 이게 원고를 설계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VIP라고 생각하고 플랜 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리아 땅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여자 홀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몸을 파는 창녀가 되든지 술집에서 종사하든지 아니면 다른 남자의 첩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고사하고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의존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같이 산 남자만 하더라도 6번째입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던 핵심 감정은 아마 외로움과 공허감, 그것이 그 여자를 지배했던 중요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아보아도 기댈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이 남편이 나의 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다는 것을 금방 또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를 바꿔가며 살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래도 이 여자는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공허감에 시달립니다. 이미 이 여자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주 이름이 나 있는 여자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 혀를 짜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더러운 여자라고. 그래서 물을 길러 가는데도 사람들과 함께 물을 길러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정오, 낮 12시에 그 따가운 태양빛을 그렇게 마주하면서 물을 길러 갔던 거예요. 그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왜? 손가락질 하니까. 자꾸 욕하니까. 그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내 속마음을 알아줄 리가 없죠? 이 답답함과 공허함과 이 갈증을 알아줄 리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리가 만무한 거죠.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을.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멀리 이 여자와 상관도 없이 살았던 한 남자가 이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공허가 뭔지, 그 외로움이 뭔지, 그 고통이 뭔지, 그 인생의 갈증이 뭔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드러난 인생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지만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옛날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이 제지를 합니다. 아니, 그 동네 왜 가려고 합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개돼지들이 우글거리는 사마리아 땅에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은 다 물리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해도
나는 그 여자를 버릴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 여행을 하던 그 시절에 이분은 굳이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만남은 이미 작정된 만남이었어요. 그 수가라고 하는 성 어귀에는 깊이가 45m나 되는 큰 운물이 있었는데 그 운물의 이름은 야곱의 운물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운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운물에 가봤는데요. 직접 철조망이 쳐 있어서 끝까지 내려가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뚜레박으로 이렇게 펄 수 있는 운물이 아니고요. 깊이가 45m인데 골짜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가냐면 그 벽을 타고 빙글빙글 돌아 내려가는 거예요. 빙글. 그 우물까지 내려가는 것만 해도 1시간이니까 1시간이. 거기 가면요 나귀를 타고 내려가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관광객들한테 저 우물까지 내려가 볼 사람 $5 당나귀 태워서 데리고 내려간다고요. 걸어서 데리고 내려갔다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깊이가 45m 원추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절벽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마지막에는 뚜레박으로 물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동네 우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물이. 그 어귀에 한쪽 벽에 예수님이 그늘을 햇볕을 피해서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기다렸던 거죠. 일부러 그 사람은 함께 왔던 제자들을 물립니다. 야,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오라 하고 다 물리고 예수님은 혼자 그 여인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정오에 그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사랑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물 좀 주시오. 그 히잡을 둘러싼 그 여자가 눈만 내놓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도 알거든요.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랑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청하느냐고 핀잔 섞인 말을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빤히 보면서 하하,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당신 나보고 물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가 말을 받아칩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 앉아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지도 않고 또 내려간들 물을 뜰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한테 물을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요. 이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흐르는 샘물이요. 여러분 이 대화를 가보면 사랑의 대화 아닙니까? 데이트 중에 데이트. 수작 끄는 거예요. 썸 타는 게 안 보이셔요? 아, 여러분 안 보이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만나러 멀리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부분이 1부, 2부 예배와 좀 다른 부분이에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희화해서 말하면 혹시 당신 애인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 없는데요. 어디서 수작이야 지금 예수님 앞에. 남편이 몇 명이에요?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이 여자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웃으시면서 맞다, 맞아. 당신이 남편이 5 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지만 그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 여자가 사색이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알지?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이 어려움을 알고 있지? 왜냐하면 6번째 사는 이 남자도 지겹기가 짝이었거든요. 이 남자를 의존해서 살아봤지만 이 남자가 나에게 별로 큰 도움이 못 되다는 거 이 여자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대화가 진행되지만 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예수님은 오늘 이 대화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이게 호세아서 2장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이 호세아가 누군지 아시죠? 부인이 고멜이거든요. 고멜. 이 고멜의 직업이 이 여자하고 똑같아요. 출집 여자, 창녀. 근데 이 호세아가 고멜과 사랑에 빠집니다. 고멜을 찾아가요. 이 고멜은 호세아를 그냥 다른 기둥 서방이나 똑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뭐 외로운데 잘 됐네. 그리고 고멜하고 결혼해서 애를 2명을 낳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집을 나가버리네. 근데 이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을 찾아다닙니다. 이 술집, 저 술집. 애를 2명 놓고 결혼했는데도 도망가 버린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또 2000년도 아니지. 2500년 전에 여자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 여자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고멜을 만납니다. 고멜이 이랬겠죠. 깜짝 놀라면서 웬일이요? 어머머. 그러고 막 돌로 쳐 죽일 수 있으니까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보 기다려요. 난 당신을 돌로 쳐 죽이러 온 게 아니에요. 난 당신을 용서했어요. 다시 나랑 가서 애 키우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삽시다. 그 고멜이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제가 한번 빠르게 찾기 위해서 웹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찾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으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하고 싶었던 말인 거예요. 네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이제 내가 진짜 너의 남편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돼주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너를 만족시키려 하지만 나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진신합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진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도구로 사용하거나 놀이개로 사용하거나 종년처럼 취급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 지금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왜 수가성으로 가셨을까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고멜처럼 자격이 없어요. 이 여자가 지금 6명째 남편하고 살잖아요. 고멜은요, 애 놓고 도망가가지고 또 창녀짓을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살지만 오늘도 주님은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의존해서 살던 네 남편, 그건 네 남편 아니지. 내가 진짜 네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줄게. 남편으로 여기고 살았던 돈, 권력, 쾌락, 그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의존하고 사는 수많은 것들, 그거 다 네 남편 될 수 없다. 네가 의존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오늘 말씀대로 너에게 장가 들어서 공의로움과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너를 사랑하리라. 다른 남편들과 달리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리라. 그게 호세아가 고멜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또 바람피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는 또 다른 남편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보셨잖아요.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조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여러분 결혼해서 사시는 실제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기대가지고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늘 결핍만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반쪽을, 비어진 반쪽을 내가 대신 채우고 나의 비어진 반쪽을 그가 대신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부인이 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합니까? 시연하고 정혜영 이야기를 하고 요즘 또 뭐 최수종 하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는데 여러분 그들만의 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영상에 TV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부부 문제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7번째 남편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7번째 남편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예수님은 너무 당당하게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뒤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의 7번째 남편이 되어서 6명의 남편이 채워줄 수 없는 거 내가 채워주겠다. 너는 나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사실 우리 면면을 보면 자격은 없죠. 그렇게 이 멀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는 대상이 될 만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고 불충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욕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던 고멜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술집 여자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은 그 먼 길을 찾아오셔서 오직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6번째 남편하고 살지 말고 7번째 남편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7번째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적인 얘기를 좀 보면 이 정이 무서워. 정이. 이 6번째 남편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이 7번째 남편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안해. 과연 그럴까?
이 7번째 남편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럴까? 정말 여기 말한 대로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또 은총과 진실함으로 나를 사랑해 줄까? 참된 나의 갈증을 해결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는 남편, 권력이라는 남편, 소유라는 남편, 쾌락이라는 남편을 붙들고 살아야만 그래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좀 배고프고 공허하고 외롭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남편으로 맞아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약속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 많이 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라 한 적이 없지만 주님은 그 불쌍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그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물이 동할지. 내가 너의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라사인의 광인 이야기 아시죠? 귀신 들려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괴성을 지르면서.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라사인 가봤잖아요. 비탈이 막 그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정말 막 돼지가 뛰어들어가 죽기 딱 좋은 지형이더라고.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폭풍 치는 바다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죽는다고 막 소리를 쳤잖아요. 폭풍 속에서. 주님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 폭풍 속에서. 그런데 가봤더니 귀인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벌거벗고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 7번째 남편이 되어주겠다. 다른 사람이 다 너를 버리고 무덤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짐승처럼 살지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하는 말이 돼지 떼에게라도 우리가 들어가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돼지 떼에게 들어가라. 그를 지배하고 있던 못된 남편이 그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막 비탈길을 달려가지고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돼지가 얼마나 맛있는, 소고기 먹을래요? 삼겹살 먹을래요? 나는 삼겹살이에요. 돼지가 얼마나 맛있는데. 한 마리당 5만 원씩 쳐도 돼지 3,000마리라고 했습니까? 얼마예요 돈이?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돈을 지불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왜 안 찾아오시겠어요? 우리는 간혹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야. 나를 잊은 거야. 그리고 또 마귀가 자꾸 속삭이죠. 난 자격이 없어. 안 돼. 무슨 은혜를 받겠어? 무슨 복을 받겠어? 내 기도가 응답되겠어? 하나님 나를 포기한 거야. 그래, 자업자득이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면 하나님도 그러실 만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우리를 고멜이라고 취급하지만 호세아가 끝까지 찾아내잖아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자를 만나잖아요. 폭풍 치는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이는 그 광인을 만나 자유케 하시잖아요. 38년 된 병을 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다 다른 남편을 붙들고 살아가던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너를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우리에게 프로포즈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람들 보기 힘들고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물을 떠러 온 여자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가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저 여자가 미쳤나. 대낮에 사람들이 주섬주섬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무슨 소리야? 메시아를 만났다니, 그리스도를 만났다니.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이 여자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이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겠죠.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 VIP들 10분들이 믿기로 작정하신 분도 있고 망설인 분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그분들의 신부로 삼으시고 신랑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각해 보고요. 여전히 6번째 그 남편과 사실래요? 아니면 7번째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으면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줍은 듯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도하기 시작하고 참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사는 동안 이제 7번째 남편,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주간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신혼을 즐기십시오. 할렐루야. 신혼이 개떡 같았으면 신혼을 즐기라면 또 그 상처 때문에 이럴 수 있는데 신혼은 늘 아름답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은 신혼이 뭔지 모르겠으나 그 좋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이따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다가 오후 예배는 안 보는데요. 거기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돕는다는데 선아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돕는다는 선아 얼굴이 나와. 편집자의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아는 궁금하면 뒤에 있다 개인적으로 보시고 편집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불쌍한 거 맞지? 우리가. 그렇죠? 불쌍한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 모두 6번째 남편과 이혼하십시오. 이혼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7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